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는지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성장했던 그 곳에서는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그의 아버지부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가정에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의 아주 큰 도시로서 당시로는 문명이 발전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 추정을 한다면 에덴 동산이 아마 근처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성경 보면 유프라데스 강이 에덴 동산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학자들은 이 우르라고 한 곳이 아마 에덴 동산이 가깝게 있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데라신데 데라고 하는 분이 강 저편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우상 숭배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분이 언제쯤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막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아마 오던 과정이 아니었나,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시는 겁니다. 오는 과정 속에. 그리고 이제 오시다가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금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여기 나이는 이제 75세입니다. 75세부터 이분이 성경에는 몇 살까지 사셨냐면 175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75세부터 기록한다면 성경에서는 한 100년 정도의 그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75세부터 175세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일대기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는 거짓말, 하나는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뜻을 변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변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으면 약속 그대로 지키셔야 되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뜻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왔을 때 12장 1절에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부분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고향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자, 고향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고요, 친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몇 가지를 지켰느냐 하면요, 고향 땅은 떠났어요. 근데 친족을 떠났나요? 아닙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오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죠? 중간에 오시다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 땅을 오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2절에,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옮겨서 하란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지금 아버지는 205세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온 그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냐라고 할 때 자녀가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11장에 보시면 11장 30절에 그러나 사레는, 아내죠, 아브라함의 사레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떠나라 얘기인 거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죠. 그때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냐라고 돼 성경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은 그가 개인적으로는 어디에 가는지, 거기는 어떠한 곳인지 전혀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그는 떠났다.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훗날,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러나 당시로는 그게 상속재산을 받을런지 그 땅을 주실런지 어느 땅인지 모르고 그는 왔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셨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게 함께 하셨고 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12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러 하였으니 되겠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는 살기가 어렵겠구나 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성격이 있냐라고 할 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봉착할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답지 않죠. 그죠?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런지 모른다. 예? 그런 남자 결혼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런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겠죠. 예?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성품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기 중심적인지 내지는 자기만 목숨이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잘못된 결정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죠? 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사람들이 아니 이쁜 사람이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큰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밤에 하나님이 안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아내지 않냐? 당신 아내지 않냐?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드냐?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서 아브라함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흔들렸어요, 이 사람이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사는 곳이 못돼. 잠깐 동안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이제 곤욕을 치르고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점점 가축은 늘어나는데 우물물은 이제 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롯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맡으면은 하루 종일 하고 그냥 밤에 이제 가축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다,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이거 물을 줘야 된다. 막 그래고 옥신각신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왜 그 문제가 처음부터 생겼습니까?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경에서는 친족을 데리고 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친족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없으니까 자신의 자녀 같은 마음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곤욕을 치르는 거잖아요. 지금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겁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첫 번째 등장합니다.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너는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할 때, 고정된 우상과 같이 한 곳에 놓으면 그대로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으로 나는 믿고 사는 건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롯과 헤어졌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할게. 동서남북 다 봐라. 조카 롯에게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은 반드시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13장 16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 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은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그를 흔들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 일을 그리쳤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너의 삶 가운데 나는 너를 안내자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또 그런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라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날 씨를 정확하게 후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들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있고 막 다른 자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씨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요.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딱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이스마엘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금 조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투덜댄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돈 번들, 제가 열심히 이게 살아온 온들,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자라온 엘리에셀이 이 모든 것에 주인이 될 겁니다. 그럼 내 자녀는 없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4절에 15장 4절에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엘리에셀 상속자 아니다.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 지금 나이가 몇 살이면 75세.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조금 넘어가면 80 몇 세예요, 지금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럴 때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줬고, 하나님이 이제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뭘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근데 반드시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100세에 낳는 겁니다. 100세. 아브라함은 100세, 아내는 90세에 낳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생각했겠죠. 이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어서 상속을 받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야 돼. 내 몸에서 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맺은 언약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표식을 하십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가르고 거기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짐승을 이게 둘로 나눈 다음에 당사자 두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짐승 잡아고 둘로 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게 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이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5장 12절.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을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는 거예요. 맺는 건데 짐승을 잡아놓고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해갖고요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킬 거다 이거. 이 약속은 내가 지킨다. 아브라함 네가 지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만 하고요 약속 이행하는 데는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행하시는 거죠. 첫째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정확하게 100세에 낳았어요. 낳았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해 전에 먼저 하나님 오셔서 내년 이맘때 이삭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웃음이었어요. 사라는 어때요? 아이, 그건 있을 수도 없어. 해갖고 어때요? 불신의 웃음이에요, 불신의.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심해. 아니, 낳을 수 없어. 근데 성경은 이삭이 낳아서 어떻게 해요? 엄마도 아빠도 전부 즐겁고 행복하게 됐어요. 아주 큰 복이 됐죠. 그러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지금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점점 어렵고 불가능할 것만 같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점점 절망 가운데 있고 점점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성경책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앞에 강대상은 못 듭니다. 저는 제한적이에요. 성경책은 들을 수 있습니다. 강대상은 못 듭니다. 더군다나 예배당을 들 수 있냐? 더 못 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거 드는 거나 강대상 드는 거나 이 예배당을 드는 거나 말하자면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제한적이라 이거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이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부가 그냥 별로 하나님께는 어렵다고 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헤어졌는데 조카 롯이 잡혀가요.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밤에 네가 가라. 그러면 네가 거기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었던 318명의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 동맹을 맺었던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연합으로 와가지고 빼앗아간 그 침략군들을 쫓아가서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잃어버렸지만, 롯의 가족이 잃어버렸고 재물이 잃어버렸지만 다 찾아올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세우시는가라고 할 때 역사하셔서 무슨 단위야? 그의 믿음을,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성장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에게 내가 땅도 주었어, 아들도 주었어,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좀 확인 좀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 헌물로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번제 헌물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측면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환과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갔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칼을 들고 있고 불을 들고 있다가 결박한 다음에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성숙해졌죠, 이제는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머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세상으로 얘기하면 기근이 오니까 이거 내가 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요청했지만 그거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역시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성숙해졌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기의 속마음, 자기가 속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죽어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속으로 누구한테 말을 안 했지만 그건 그냥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애 살려서 나한테 다시 주실 뿐이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장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칼 들고 내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와 난 믿음의 입증이 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 나는 분명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가? 하나님은 적당히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 세 번째야.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너는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같이 상고해 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셉 역시 자기 믿음을 보였습니다. 죄악이 와서 죄를 질 만한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 부분도 있지만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못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는 요셉이 아마 최고 점수가 될 거예요. 그죠? 죄수로 내려갔다가 저 밑에 내려갔다가 종으로 갔다가 종에서 그냥 죄수로 갔다가 종 더하기 죄수 됐다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굴곡 속에서 어떻게 그가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겹쳤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 가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는 제한적인 하나님, 여기 앉혀놓으면 가만히 예배당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을 믿고 계시나요? 적당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깊이 있게 대하지는 못하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등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기는 일이 있냐라고 성경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계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